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287페이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자유인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7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이 구약의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로 예표하는 바로 절기입니다. 좀 띄워놓으십시오. 앞에 세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이것은 봄의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구원 사건을 바로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가을의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바로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봄의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바로 절기입니다. 가을의 세 절기인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이지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봄의 절기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을의 세 절기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한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6개 절기를 말했는데 소개하지 않는 절기가 가운데에 딱 있죠. 무슨 절기입니까?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구원과 재림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칠칠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가르치고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로 가르치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왜 칠칠절 이야기를 할까요? 이 칠칠절이 바로 맥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칠칠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맥주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기에서 맥주절인 것을 왜 신명기에서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은 바로 초실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부터 7주간 바로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7주면 7일이 7번, 그래서 77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을 어떻게 세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이 7주간을 세어서 그리고 나서 77절을 지켜라,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7주간 세라고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7주간 세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세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D-Day를 앞두고 카운트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입 수험생들이 수능 100일을 앞두고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7주 동안 매일매일 날짜를 카운트하라고 하셨을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날짜를 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7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주는 49일 아닙니까? 49일 동안 이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죠. 이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안 주신 날 이렇게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짜를 세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77절이 바로 있는 이 시기에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가나안 땅에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과일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한 해 농사를 바로 결정짓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보리와 밀을 추수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7주가 지나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주 동안에 과일나무에는 꽃이 피어야 되고, 그리고 이 7주가 끝날 무렵에 과일나무에 꽃이 열매가 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바로 이러한 농사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것인데 바로 비와 일조량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비와 적당한 일조량이 바로 추수를 앞둔 보리와 밀의 열매를 연글게 할 것이고, 꽃이 피게 할 것이고, 과일나무가 바로 열매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비와 일조량을 결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결정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두 방향의 바람이 교차해서 붑니다. 지중해에서 비를 동반한 북서풍이 불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을 동반하는 남동풍이 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좋은 바람의 방향은 7주 중 처음 일주일은 지중해에서 비를 동반한 동서풍이 불어주는 것이고, 6주간은 아라비아 사막에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동반한 남동풍이 불어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오차가 생기면 농사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리와 밀은 마지막 열매가 연글기 위해서는 마지막 일주일의 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주간의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문으로 추수, 이 추자가 가을 추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을 추자가 벼이에다가 불하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에다가 뜨거운 불이 임해야 추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죠. 먼저 일주일 동안 비가 와야 꽃이 활짝 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꽃가루가 날리면 암술과 만나 열매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바람이 반대로 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먼저 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농사 망치는 것입니다. 1주가량 비가 내려야 될 비가 2주가량 내려버리면 그 농사도 망치는 것입니다. 1주 동안 비가 오고 한 3주 동안 건조한 바람이 불더니 또 갑자기 비가 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또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마친다는 것은 뭐 또 농사지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농사라는 것이 그에 지어서 그에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농사가 망치면 심각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바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바로 이 77절, 이 49일간의 기간에 7일 동안에는 바로 북서풍, 대서양에서 부는 비를 동반한 북서풍이 불어야 되고, 그리고 6주간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뜨겁고 건조한 남동풍이 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리와 밀을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으며 가을날에 과일 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49일 동안, 그러니까 이 7주간 동안 내가 바람의 방향을 붙잡고 1주 동안은 비가 오게 해주고 6주 동안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적당한 때라는 것은 바로 1주일간은 비가 오게 할 것이고 6주간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7주간 동안 매일매일 계수하라는 것은, 카운트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바람을 임의로 주관하셔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인가를 매일매일 카운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초실절이 되면 그날부터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첫날에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비를 동반한 바람이지요. 하루 비가 오는 겁니다. 이틀 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3일째에도 비를 줄까? 비가 오는 겁니다. 4일째에도, 5일째에도, 6일째에도, 7일째에도 비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뭘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7일 동안 비가 왔다면 이제 내일부터 비가 그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까?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과연 바람이 부는 겁니다. 첫째 날 부는 겁니다. 둘째 날 부는 겁니다. 셋째 날 부는 겁니다. 10일 부는 겁니다. 20일 부는 겁니다. 30일 부는 겁니다. 40일 부는 겁니다. 41일째 부는 겁니다. 42일째 부는 겁니다. 총 49일 동안 7일간은 비가 오고 42일간은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걸 그들은 봅니다. 그리하여 보리와 밀의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될 것이고, 가을날에 이제 열매를 맺을 과일 나무마다 열매가 가득가득한 것을 보는 거지요. 그들은 이 감격, 이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에 왜 이런 방식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의지를 가지신 분이요, 그것을 바로 실행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호인데 바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면 반드시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전지전능하심을 약속을 지키는데 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주 동안 매일매일 세계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맥주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맥주 감사제를 드리게 합니까? 바로 그 이유는 구원받은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바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알게 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긴밀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꾸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인간이 만들어진 신들로 가득합니다. 이집트에 가보시면, 메소포타미아에 가보시면, 그리스에 가보시면, 한국에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일본도 그렇죠. 온통 만들어진 신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신을 만들까요? 불안하니까요. 내일이 불안해요.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가득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들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꽉 매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인생들은 끊임없이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신을 만듭니까? 자연 만물을 신으로 만듭니다. 태양과 달과 바다와 하늘과 땅을 신으로 만듭니다. 천둥과 비와 바람을 신으로 만듭니다. 바람도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신으로 만들고 서쪽에서 부는 바람, 남쪽에서 부는 바람,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각각 신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세상은 만들어진 신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의존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신들에게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신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지금 모든 인간들은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만들어진 신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77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45일 동안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세보라고, 그리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깨달으면 나에게
맥주 감사제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를 믿은 이후의 자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제가 이제껏 믿어온 800만 이상의 많은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기독교의 유일신론이 제 뿌리 깊은 미신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온갖 잡다한 신들이 한 분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 전부 쓸모없는 것이 되었음을 아는 순간, 저는 제 양심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래 바로 이거야 라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저의 작은 영혼에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동서남북을 각각 지배하는 신들에게 아침마다 드리던 긴 기도도 이제는 필요 없고, 길을 갈 때마다 지나는 모든 신전들 앞에서 더 이상 기도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독특한 서약과 금기를 가지고 이 신들을 이해해서는 이날을, 저 신들을 이해해서는 전날을 지킬 이유도 없게 되었습니다. 뭐랄까요? 이제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신전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머리를 치켜 세우고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지나갔던지요. 이제 내가 신 중에 신을 찾았고 바로 그 이대한 신이 나를 지지해 주니 다른 신들은 그들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나를 벌할 수 없다는 확신은 마치 누군가가 저의 인생의 짐을 걷어간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특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것은 확연합니다. 16세기에 들어와서야 인류는 바로 인간 자유의 기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16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의 기틀을 제공한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보고 바르게 성경을 가르친 바로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든지 예수를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유가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독교는 1000년 동안 서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세계를 다스렸던 기독교는 성경보다 인간 교황의 권위를 더 높게 세운 여러분 타락한 기독교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었고, 다만 성경을 참고서로 사용하고 교황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받들어 섬겼던 기독교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들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다. 오직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로 외치는 신앙 회복 운동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탕이 되어 여러분 전 세계에 자유의 물결이 임하게 된 것이죠.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자유는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누구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것들은 모두 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보장된 여러분 자유인 것입니다. 만민 제사장직은 개인의 사회활동의 자유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권리로 믿는 사상입니다. 거기에서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이 나왔고, 또한 하나님이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여러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경제학의 주된 관심이 여러분 부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를 지키는 것이 주된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경제학의 탄생은 개인들이 모두 자유롭고 서로 동등하지 않으면 강자와 약자 사이에 약탈과 착취만 있을 뿐 경제 주체들이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자유시장은 성립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를 힘입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다.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 자유인이 되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주신다. 이 부분에 대한 경험과 믿음이 없다 보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들어진 신을 섬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또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 예수 믿었다면 너에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 약속대로 네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책임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어 네가 만든 신을 의지하여 그 신의 노예가 되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은요,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헌금할 때 여기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복 줬냐 안 줬냐 이걸 종이 한 장 쫙 펴놓고 체크해 보면서 헌금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여러분 그러 갖고 헌금할 필요 없어요. 오늘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가? 이걸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확인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줘. 이것을 믿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바로 방법을 바로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요,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오순절입니까? 오순절은 이 맥주감사절은 77에 49, 49일 그 다음 50일째 지키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순이 10일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은 순이 5개 모였으니 50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침이라는 것은 끝과 시작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친 것입니까? 바로 보리와 밀 추수가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 추수로 넘어가는 바로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뭐냐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났어요. 여러분,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다는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어요. 이제 과일 추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 추수라는 건 뭡니까? 과일 추수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이웃과 나누는 문제지요. 과일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과 안 먹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보리밥 먹고 쌀밥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일 추수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먹을 것이 너는 이미 풍족해,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제 네 이웃과 나누는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라. 자유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라.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바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를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대대릴 수 없는 이제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구원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안 나온다 해서 지옥 가냐? 안 나와도 돼요. 그거 걱정되면 주일을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가, 그거 걱정되면 새벽 기도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주일 예배, 새벽 예배, 헌금세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이제 어떤 것도 취소 못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제 구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가는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 그럴 수 없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필요하고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봉사가 필요하고 헌금 생활이 필요하고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고 구원받은 자의 품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 품위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품위 있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데려옵니다. 그들을 구원하지요. 이제 그들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버렸어요. 이제 홍해바다에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애굽의 종살이를 다시 시킬 애국 군대는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구원을 받은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도착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뭘 줘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셔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날이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바로 맥주 감사절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같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다.
우리의 현재는 보장된 현재를 산다. 이게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의 열매를 추수하는 가을절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인생,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과일을 내 이웃과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가 받은 구원을 구원받지 못하여 여전히 비참하게 살며 두려움과 염려로 또 많은 신을 만들어 그것에 붙잡혀 노예 생활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만 붙잡으면 너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돼. 너는 아버지가 있는 인생을 살게 돼. 바로 이 일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7절로 이렇게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있는 내 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는 네 혼자 배 터지게 즐겁게 맥주감사절 지키지 말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 없이 모두 다 불려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가 받은 은혜를 그들이 받도록 도와줘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품이다.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다.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 구원 그 이유를 살아내는 바로 삶의 방식이다. 그 기점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 맥주감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바로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 외에는 다 지옥의 땔감이야, 저것들은 개만 또 못해, 짐승만 또 못해, 마귀의 자식들이야 하고 거들떠도 안 받고 침이나 태택받고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것도 거부하고 그들과 같이 잠자는 것도 거부하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들은 오만불선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바로 천덕꾸러기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선민의식이라는 중병에 걸린 그들, 바로 오만불선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바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니들이 받은 구원을 니들만 감수하고 니들만 갖기 위해서 높은 벽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그 벽을 허물어버리고 길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네 심령, 이 돌 같은 너희들의 심령에 내가 성령을 부어줘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언제 임하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 하나님의 구원,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런 품이 있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으라고 성령 충만을 오순절에 주신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지그들끼리 말합니까? 유대인들끼리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서동하여 다 놀라 신비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이사야,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으로 높게 쌓은 그 성을 성령이 임하여 그 성문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들이 받은 구원을 맘 놓고 열방 가운데 전하도록 성령이 임하셔서 열방을 향하여 대로를 놔버리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이 날이 뭔 날이에요? 맥주감사절인 것이지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감사헌금 드리고 할 일 다 했다가 아니에요. 맥주감사절을 여러분과 제가 지키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결정해야 돼요. 아, 나의 구원은 이제 틀림없어. 내 구원은 어떤 자도 빼앗을 수 없어. 내 인생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러니 내 인생은 겁날 것이 없어. 이제부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되는가?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을 바로 받지 못해서 허덕거리고 비참하게 사는, 또 신을 만들어서 오늘도 비나이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을 전하는 거예요. 흘러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맥주감사절 후의 우리의 삶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맥주감사절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내 것, 내 자존심,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손을 펴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놓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키소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으며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매일매일 약속대로 하나님이 과연 일하신가 안 하시는가를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매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헤아려 보는 인생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매해년마다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절은 그렇게 헤아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의 맥주감사절이 매해년마다 이런 놀라운 맥주감사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맥주감사절을 지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광스럽고 품위 있는 인생, 근사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라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랑과 이 자부심, 이 넉넉함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의 통로된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또한 육신이 강건하도록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